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세상에 많은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휴거의 날짜를 받았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날 천사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꿈속에 자신이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상이 남자 7년 대환란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환란을 당했다는 꿈도 꿨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대표적으로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아마 브리카의 조수아 형제입니다. 그는 25년도 9월 23일에서 24일 오신다고 확정적으로 예언을 해버렸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불발이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10월 7일, 8일 조수아 형제가 그때는 꼭 주님 오실 것입니다 라고 2차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보니까 이 또한 불발인 것 같아요. 이런 예언들은 다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엄청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랬더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아랫단.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두었다.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 고난에 때와 시기를 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 고난이 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고난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읽어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때에 대해서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은 아버지 고난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기를 비밀로 붙였는가? 오늘 이것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주님은 그 해답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을 보면 너희들은 때와 시기를 알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7절에 말했고 8절에 바로 이어서는 말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너희들은 때와 시기보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라.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앞에 스크린 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고 권능으로 증인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때와 시기보다도 아는 것보다도 이것이 너희들의 과제고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달력의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런 목매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 충만함,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 사건이 나오죠. 5은 남고 5은 올라갔어요. 그 차이가 뭐죠? 5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녔죠. 5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름등불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기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만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로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자가 교회를 들어오면 이 일이가 염소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회당이 어디죠? 교회 에베실,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가 무슨 전도라고 그랬죠? 거듭남의 전도.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듭남,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는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종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맡은 분야에 5배, 10배,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준 성령으로 너는 배로 달란트를 남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너길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는 다시 온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때와 시기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라.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나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9월 23일 일부 성도들은 그날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지금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웃지 않았을까? 그날 안 왔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 또 날짜를 누군가는 정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설교 중에 그 해답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보십시오. 주님이 승천할 때 습관이 뭡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죠. 주님이 말합니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본문 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아라. 두 번째, 권능을 받아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전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친히 올라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재차 설명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순교할 거라고 말해요.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보로 가버렸을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제2의 사명을 줘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죽음으로. 여기 보면 죽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료인 요한의 운명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순교할 텐데 요한의 운명,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기 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여기 오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요한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순교하는데 혹시 요한도 순교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이 말은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을 생각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순교가 아니고 첫 번째는 너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따라야 된다. 따라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오늘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운명, 때와 시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따르는 것은 예배의 성공이에요. 성공.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충돌을 하는 것이 때와 시기 날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천 직전에 예수님이 친히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때와 시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때는 어떤 때인가? 자다가 깰 때요, 깰 때.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점은 자다가 깰 때요, 자다가. 휴거의 중심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날짜를 보았다는 그 예언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환상, 자신의 체험, 정작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휴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짜를 예언하고 지적하고 몇 월 며칠이다, 그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휴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그의 신부예요. 이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임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님은 너희의 신앙 태도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늘 등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준비되어서 신랑이 돌아올 때 문을 열면 바로 열어드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게 복이 있다니까, 복.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전도자의 삶, 이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 미래가 바뀌어져 버려요.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또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나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똑같은 상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뒤에는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알곡인지 쭉전인지, 이 사람이 들러리인지 진짜 신분인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이것은 국가적 위기요, 나라의 엄청난 위기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북한에서 연평도에 미사일을 쏘았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예, 그 다음날 뉴스 보니까 라면대 마트에 라면이 거의 다 사라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엄청난 위기이고 환란이고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러시아,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이것은 위기 중의 위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보십시오.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 이스라엘 왕이죠. 여호사밧이 왕위에 즉위할 때 앞에 볼까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초축궁이에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더 엄청난 위기냐면 이때 당시의 전쟁은 지면 가장 먼저 처형을 시킨 게 뭐냐면 적국의 왕이에요. 왕을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이어 앞에 와 있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다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떡합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능력이 없어요. 한계에 그랬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한 것이 성전이 와서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문제에 고난과 역경과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주만 바라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싸우기 전에 상대를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오늘 여호사밧은 자신을 안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무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올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전을 찾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무능함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내 앞길을 5분 앞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력이 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북한처럼 2만 명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장병들이 많다면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세 가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그런 태도가 나와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앞에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있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면 누구나 육체적인 반응을 해요. 그런데요, 이때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개인 기도. 개인 기도를 충만히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그 다음 구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니까 모든 성읍, 유다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대통령이 담화문을 내니까 서울부터 저 시골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대표로 온 국민이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뭐라고 올린가 좀 볼까요? 너무 궁금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란 뭔 말일까요? 하늘. 미국에도 하늘이 있고 대한민국에 하늘이 있어요.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첫 번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두 번째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근데 문제는 적국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땅을 빼앗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에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땅을 뺏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설교하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는 것은 중2 때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시대의 큰 종으로 쓰이겠다. 하나님께서 중2 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이 시들고 허물어질지라도, 앞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게 한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치 않는가?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후회가 없으세요. 제가 너무 목회가 어렵고 힘들면 제가 강단에서 막 땀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막 제가 그렇게 절거하게 기도하면요, 정말 천사 3명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왕이기 때문에 꿈쩍없이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만 시작. 주의 말씀은 하늘에 말씀이 굳게 섰대. 땅에 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심지 아니하고 하늘에 굳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란에서도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산는 곳아니에요. 인생은 파도우 같아. 작은 파도가 오면 또 큰 파도가 오고, 계속 재정이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인생이 계속 풍파가 죽을 날까지 와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일을 기도로서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야호를 외쳤어요. 야호, 신난다. 이제 파도 안 올 거야. 이제 천천 올 거야. 그렇게 웃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음 큰 파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점이 뭐냐면 이게 해결점이에요.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소생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뭔 말일까요? 성경책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여기 우둔한 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공부에가 치매가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별로 진책이 없다면 공부를 덮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그럼 뭐야? 여기 보십시오.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한다, 이 말은 지혜를 준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대, 지혜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읽어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주의 법,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평안이요, 평안. 평안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기쁨. 두 번째는 장애물이 없대요. 여러분, 이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재정이 어려움, 고난, 인간관계 어려움, 진로, 직장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죠. 이런 것이 있다면 먼저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말씀을 읊조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그 다음 단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빛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약속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만 시작.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가 상가 2층에 개척할 때 송도가 없고 송도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계약을 했어요. 10분의 1을 냈는데 그 다음 이제 잔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산기도를 하면서 계속 소나무를 잡고 주님 돈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바랬던 계약금 돈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제게 말씀을 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집에 내려왔더니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주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돈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천사 3명이 나라고 금덩어리 3개 다 이거 팔아가지고 네 맘대로 써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해요. 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만약에 그게 그거라면 돈이 나를 살렸도다. 직장 여러 집이 나를 살렸도다.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고 집중하여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이 사는 시간에 이스라엘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뒤엉길 때 살아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오늘처럼 듣는 거. 내 영혼이 사는 것이며 내 인생의 출로가 열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 단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십시오.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병을 고치고 위경에서 어떤 문제도 건져낸다. 어떻게? 말씀을 보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다음 단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오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다음 단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단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대요. 누구에게 임했는가?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작은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설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어쩔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제는 오늘로 적용하자면 돈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접수했다는 거예요. 접수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이스라엘 선지자가 다시 설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에 순종해서 그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려야 돼요. 그때 바라보면 첫 출발입니다. 그 다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인가? 첫 번째, 너희가 이 큰 문제, 이 위기 앞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것을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아버지는 자식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낳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첫 번째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어줍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지자, 지금이 누굴까요? 목회자.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리라. 따라서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찬양들을 세웁시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사밧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나라가 연합이 쳐들어왔는데 먼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고, 뭔 말입니까? 성가대를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앞에 성가대 앞에 나가. 그런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네.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감사하세.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러세요. 어떻게 합니까? 복병을 들어가지고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 다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보십시오. 예배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서로 싸워가지고요, 그들을 서로 쳐 죽였대. 우와, 이것은 손 안 대고 코를 팬다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쟁의 결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자,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보십시오. 망대 언덕에 올라가서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시체들 다 죽어버렸대.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천의 명수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전쟁물이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사흘 동안 이것을 거둬들였대요. 완전히 전화위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인 부분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그에게 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가 짐을 지고 있어요. 누가 말이야? 예수님이. 크든지 작든지 다 짐이 있어.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나온다는 첫 번째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 그 다음 단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 해결되면 또 다음 짐이 있고 요 짐이 해결되면 또 다음 짐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짐을 지고 가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짐을 아예 그냥 내려놓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의 감동은 얘야 그 짐이 있어야 너희 인생들은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시편에 고난이 뭐라? 유익이라. 왜 그러는가?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심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 사인이에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보물과 의복을 나흘 동안 거두게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멋진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와 하나님이 나흘 동안 엄청나게 복을 쌓아놓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태양이 막 떠오르면요 앞에 그림자가 뒤로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인생은 앞에 그림자가 있어.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을 봐야 되는데 그림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뒤로 가면 같이 고개를 뒤로 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문제만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이유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가 엄청난 풍파가 일 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와요. 근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손 들고 주여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향하여 바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뚫고 뛰어내려버리네요. 그때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잡듯이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일렁이는 파도들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바람과 파도를 받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보지 말고 태양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찬양 가사 속에 나의 작은 숨소리도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때 엄청 열병으로 막 우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지금 어땠을까요? 차라리 이 열병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숨소리도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는가? 이걸 신뢰해야 돼. 두 번째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그 설교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이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시간 저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로 모두 바다를 치워라, 모두 바다를 치워라.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로, 예수 보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여호사밧 이스라엘 땅에 세 나라가 연합하여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너는 날 좀 바라봐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이 쟁리 맘대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가 이제 세상 그만 바라보고 나를 좀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전쟁문을 나흘 동안 거들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